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전심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있사오니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들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들만 말씀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생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그 가을에 추수를 할 때 낫으로 베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나요? 낫으로 베는 사람을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왜 낫을 사용해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낫으로 추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효율적인 컴바인 요즘은 있죠. 그래서 베면서 또 바로 나다를 이렇게 거두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낫으로 추수하는 사람 몇백 명분을 이 컴바인 한 대가 그 역할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컴바인을 다 사용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 그걸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뭔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는가, 그 본질, 핵심, 그걸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꿈이 또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16장 18절에 이렇게 됐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그래서 점을 잘 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점 보러 많이 오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왜 귀신 들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귀신을 초대하면 귀신이 와요. 귀신도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 중에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 오십니다.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초대할 때 주님이 기쁨으로 오시는데 귀신도 똑같아요. 귀신이 내게 오라고 여러분 초대하면 귀신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애들이 그러지 옛날에 분신사바 해가지고 막 귀신을 초청하는 그런 그 의식을 행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 보면 막 제사 드릴 때 그 무당들이 막 하고 할 때 귀신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이 이 귀신이 들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여인이 아마도 귀신을 초청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과거, 현재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귀신이나 사단은 미래에 대해서는 몰라요. 미래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귀신들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이 여인에게 점치러 오는 사람에게 다 알려주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문제를 다 알려주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돈을 굉장히 또 그걸 미래도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하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괴로웠다고 돼 있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좋은 말 같은데 바울과 그 일행들 높여주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히 괴로웠습니다. 아마도 이 귀신의 이 행동은 사실은 귀신이 복음을 전하는 걸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방해하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게 아니라 자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자꾸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가도록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을 쳐다보는 거예요. 귀신을 쳐다보고 그 귀신한테 말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했더니 귀신이 어떻게 해서 꼼짝없이 순종하고 즉시 나왔어요.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막 버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귀신은 꼼짝없이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믿는 자가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위기에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건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뭐예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영계의 존재들, 귀신이라든가 사단이라든가 이 모든 영계의 존재들 뿐만 아니라 하늘이죠. 땅의 권세는 뭡니까? 이 땅에 속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이 땅을 다스려요? 예수님께서 다스립니다. 귀신들도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귀신이 결코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땅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결코 어떤 것인데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 좋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허락하에 온 것이기 때문에 뭘 믿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내가 부자 되고 내가 건강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만나게 되고 내가 거룩한 하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선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 내가 거룩해지는 거,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만나게 되는 그쪽으로 다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념들이 잘 된다 그러니까, 선하다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좋은 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좋은 거,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쪽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다 다스리고 계신다. 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에게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명령하면요 영적인 존재는 무조건 순종해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사단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람은 몰라요.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사람은 잘 순종을 안 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로 하나님 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실 때 하나님 항상 인격적으로 다루세요. 여러분 여기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도 하나님이 안 막으십니다. 만약에 비인격적이라면 강제적으로 여러분 여기다 끌어 앉혀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격적이란 말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시고 대신에 뭐냐면 그 선택의 결과를 먹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요, 뭔가를 뿌리는 거예요. 뭔가 심는 겁니다.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뿌리는 행동이에요. 뿌리면 그 열매를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이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거두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거나 심든지 그냥 미래는 알아서 좋은 게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금 내가 좋은 것을 뿌려야만 미래에 좋은 것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를 심고 믿음으로 심고 해야 나중에 여러분 미래에도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도 미래에도 여러분이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기 전에 먼저 미리 기도하잖아요. 어떤 선교를 가기 전에 미리 기도하잖아요. 어떤 예를 들면 부흥회라든가 뭐가 있어도 미리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리 심어놓는 거죠. 그래야만 좋은 것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보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악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악한 것을 거둡니다. 불신앙을 심으면요 불신앙의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심으면요 그것을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은 기회예요. 이때 여러분이 선한 것을 항상 심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하나님 모르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권세를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앞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행하던 예수님이 신이 그걸 시행하겠다는 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과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걸 실행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기도도 마찬가지. 이거 기도입니다. 명령기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해도 이게 뭐예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내 말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든지 명령하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누가 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명령 기도는 우리와 예수님의 친밀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이 하면 잘 이게 되고 바울을 하면 팍팍 되는데 왜 우리가 하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한번 시험 삼아서 재미로 한번 해봤다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막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낫고, 심지어 바울이 갖고 다니는 손수건만 갖다 그냥 얹어놔도 사람이 병이 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막 에베소시에 사는 전체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한번 테스트해서 해본 거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선포하면 뭐가 되네?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스게와 제사장 7 아들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악기 들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막 핥혀가지고 그냥 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도망쳐버린 그 사람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러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지금 간질도 하고, 간질을 뭔지 알죠? 막 이 몸이 막 덜덜 떨고 막 갑자기 거품을 흘리고 막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리고 막 자꾸 자살하려고 그래요. 물에도 빠져 죽으려고 그러고, 불에도 막 자기를 불질러가고 막 죽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치유가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알잖아요. 제자들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파송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왜요?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너희가 믿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영어에 보면 부정은 리틀이고 긍정은 리틀이에요. 그래서 리틀 그러면 거의 없다는 뜻이고 리틀 그러면 조금 있다는 뜻이에요. 부정입니다. 리틀을 그러면 적어도 10 내지 20% 있다는 말이고, 그냥 리틀 그러면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귀신이 쫓겨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도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라고요? 여러분 산한테 명령을, 산아 여기서 옮겨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인간 세계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막 하면 들어줍니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누구한테 우리가 부탁을 들어주죠? 지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이 행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면,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아무나 부탁하면 다 들어주겠어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누군가 부탁하면,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중요한 걸 부탁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누구한테 들어줘요? 나한테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이 기꺼이 들어주지만, 뭐 얼굴만 아는 사람이
조그마한 거 부탁하면 좀 들어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 부탁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그만한 관계성이 있고 그만한 친밀성이 있을 때만 이게 들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 즉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면 뭐가 돼요? 이름 도용죄가 됩니다. 그 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면 어떻게 그 이름 도용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항상 만나며 잘 아는 사람이 사용할수록 더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 잘 깊이 지내고 더 잘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든가 이 명령 기도들이 더 많이 역사한다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볼 때 여러분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던져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산아 들려 바다에 던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처럼 친밀하고 가깝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도 그래, 너라면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잖아. 너는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잖아. 나를 항상 찾고 나를 만나주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은 친구보다 못해. 내 취미생활보다 못해. 취미생활 있고 친구가 뭐 만나자면 그건 얼른 만나주면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안 내줘. 하다 다 하고 나서 시간 그래도 도저히 쓸 데가 없어 남으면 그때 가서 한 번씩이나 만나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가깝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 삶을 지금 생각해볼 때 예수님과 나의 친밀성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 부부처럼 가까운지, 아니면 친한 친구처럼 가까운지, 아니면 그냥 조금 그냥 얼굴만 아는 그런 사이 정도인지, 아니면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정도의 관계성밖에 내가 예수님과 갖고 있지 않는 건지. 이게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심령 깊숙함으로부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얼마나 어떻게 증명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보세요.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죽도록 맞고 옷 다 벗겨서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밤 12시 가까이 됐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복음 전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도 오해받아가지고 죽도록 맞고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깊은 곳에 갇혀가지고 있어요. 지금 쇠고랑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기도가 되겠어요? 그때 찬송이 되겠어요? 그때 감사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오해를 받거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그때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그때도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고, 그때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합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그만큼 바울은 주님과의 이 친밀성이 너무 깊은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잘 알기도 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주님을 믿고 사랑했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울처럼 좋은 믿음 아니어도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0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보여줬죠. 파워포인트로 보여줬는데, 겨자씨는요 우리 깨 있잖아요. 깨도 모를 수도 있겠네.
깨보다도 깨 10분의 1도 안 돼요, 크기가. 그냥 이게 눈으로 보기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그게 굉장히 작은 게 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겨자씨 그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할까요? 안 보이는 거 안 보여. 우리 믿음이 진짜 눈에도 안 보일 정도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시잖아요. 우리의 이 정말 믿음 없는 우리의 이 적은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그 작은 믿음의 그런 사람이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주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명령기도 해봐야 쓸모없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이 좋으셔서 다 보는 거야.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 작은 눈에도 안 보이는 그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명령기도에 여러분 들어줄 수 있어요. 점점 그게 더 잘 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들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그게 더 이제 확고해지고 더 많은 경험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으로 더 많이 선포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상황이 밀리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어두운 이 환경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어둡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면 실제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모든 것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길 원하시면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자 16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어떤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니까 여종이 점을 이제 더 이상 못 치니까 어떻게 이 여종이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자기 주인들한테. 그러니까 주인들이 볼 때 이제 돈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를, 우리 지금 이쪽을 굉장히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꿔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상관이 바울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심하게 매로 때린 다음에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물론 이 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기적이 일어나죠. 막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또 이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간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런 의문 안 드세요?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실까? 좀 쉽게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이 전도가 한 사람을 정말 교회에 데려고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얼마나 힘든가요? 사실 쉽게 안 되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 조금 더 쉽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 드는데, 특별히 바울과 같이 이런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매맞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서야 한 사람은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그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좀 쉽게 하면 우리도 전도 더 열심히 잘할 텐데, 한번 막 사람이 예수 믿고 온 다음에 얼마나 누구 전도 안 하겠어요? 다 하겠죠. 근데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포기하고 잘 안 하는 이유가 해봐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이렇게 쉽게 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때로는 이렇게 바울처럼 정말 엄청난 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서야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어떤 의중을 갖고 계신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 계획, 의도는 뭔가? 이걸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얻은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은 밥 먹다 남으면 다 버리잖아요. 밥 땅에 떨어진 거 애들 주워 먹게 안 하잖아요. 꼭 주워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그렇지, 그만큼 먹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쌀을 씻다가 쌀 한 톨만 떨어져도 놔두면 천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대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먹을 게 너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쌀 한 톨마저도 결코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쉰 밥, 옛날에는 밥이 그 곰팡이에서 쉬잖아요. 그러면 쉰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씻습니다. 씻어서 그걸 먹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쉰 밥을 씻어서 저를 먹여가지고 제가 먹어가지고 그때 탈이 났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너무나 먹고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먹는 거 하나가 너무 귀중하고 소중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게 먹을 게 넘쳐나죠. 그러니까 먹을 것 귀하게 여기지 않죠. 아무렇게나 그냥 버리기도,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얻는 것은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어렵게 수고를 통해서 얻어야만 우리는 귀하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름이나 로또나 이런 식으로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은요, 쉽게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름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돈 못 모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벌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써버려요. 여러분, 왜 엄마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할까요? 산고를 통해서 애를 낳을 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죠.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아빠보다 엄마가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산통의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얻었지만 아빠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엄마가 아빠보다는 더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기는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으로 자녀를 얻으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얻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까요? 내가 산고의 고통만 갖고도 이 자녀를 얻었을 때 얼마나 우리 자녀가 소중한가요? 내 목숨보다 자녀를 더 부모는 사랑하잖아요.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고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얻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소중한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서 우리를 얻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삼일째 하나님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는 자식을 잃을지 몰라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어요? 자녀를 잃어버리면 평생에 엄마가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고 얼마나 막 방방곡곡에 다니고 방을 붙이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 엄마는 혹시 자녀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자기 아들의 생명,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거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우리가 잊혀질 수 없는 존재고 포기할 수 없는 존재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그게 우리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정말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예수님 우리의 발을 부러뜨려서라도 우리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결코 버릴 수 없어. 너를 결코 잊을 수 없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표현이죠.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너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눈이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 이 그 말이에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 내가 항상 24시간 평생에 너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이 우주를 다시 우주의 창조자 가장 귀하시고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여러분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그 사랑을 하는 존재로 세워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를 세워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렸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사랑의 피를 우리도 조금은 경험해야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그렇게 안 나오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정말 전도하기 힘들 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그 영혼이 귀합니까? 그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세상으로 돌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을 얻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이 소중히 여겨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 생각대로 사람을 재단하지 마세요. 못되게 보이고 문제 많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막 필요 없다 그러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여겨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성도 우리가 한 몸 삼아 우리끼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은즉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랑으로요? 여러분의 목숨을 주기까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교회는 주일날 한번 왔다 그냥 집에 가서 내 삶 살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한 몸으로 삼아주신 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훈련을 하는 장인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나서 그 영혼들을 얻게 만든,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건 오직 성령님께서만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만이 여러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 때만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내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원수되지 말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성도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너무나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성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도록,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돼야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그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만나고 사는 삶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열매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게 너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보면 나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처럼 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만나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가? 그러고 있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참 많죠.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눈이, 여러분의 생각, 느낌대로 사람들을 상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직장이든 이웃과의 관계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 그게 내가 예수님과 잘 만나고 살고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라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그 삶이, 그 사랑이 풍성히 열매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